이번 주는 조금 시원해서 견딜만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날씨가 뜨겁고 햇빛이 쨍쨍 하나님의 강렬한 은혜가 쏟아진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거기도 또 은혜가 있고, 실제 건 은혜죠. 이 강렬한 햇빛이 쏟아짐으로 인해서 많은 식물들이 또 영향을 받고 탄소 도안 작용을 하고 열매를 맺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건 실제예요. 또 비가 오면 우리에게 이렇게 단비와 같은 은혜를 족족 내려주는구나. 그것도 마찬가지죠. 만물이 그때 또 물을 또 빨아들이고 그러면서 또 자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우리에게는 뭐 힘들게 하거나 그런 의도성이 하나도 없어요. 이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 자연이라는 건 의지가 없어요. 자연이라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근데 그 하나님의 의지에는 어디나 다 은혜고 복이고 감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우면 덥게 살고 추우면 춥게 살고, 그게 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으로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요. 그 의도를 알아차리는 거죠. 지금 이제 금요일은 연속해서 기도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주일날 이렇게 주제가 하나 걸려서 설교를 했지만, 지난 2주 전에 그때도 기도에 관한 말씀을 했는데, 그 연속선상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어떤 기도든지 뭐 나쁜 기도는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소리를 지르든 조용히 하든 속삭이든 뭐 나쁜 기도는 없어요. 그러나 점점점 성숙해져 가는 기도는 있어요. 이제 그걸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계속 그 지난주 얘기하는 것은 주로 이제 개인 기도 속에서 구사하는 기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기도 생활이 사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자유롭게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신앙행위가 기도란 말입니다. 찬양은 아무데나 할 수 없어요. 예배도 아무데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아무데나 할 수 있어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그러니까 빈번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가장 빈번히 할 수 있는,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그것을 제대로 못하면 신앙의 여러 주 중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을 놓쳐버리면 신앙생활에 그만큼 그것이 훼손되는 거예요. 나머지 아무리 잘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장하는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 있다고 합시다. 과목이 3개 있는데 둘 다 200점 맞고 하나는 빵점을 맞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66.6666점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려요. 여기서 찬양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해요. 말씀도 잘 들어요. 근데 기도 안 해요. 또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굉장히 그 어린애와 같은 기도만 해요. 그럼 거기서 점수가 깎여요. 그러니까 성장이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건 난 뚜렷이 봤어요. 나는 이제 일생 기도를 이제 강의하고 훈련하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 현상들도 제가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 의문은 뭐냐면, 그냥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이 인격이 안 변할까? 사람이 안 변할까? 이런 의문이 있잖아요. 교회 오면 막 열심히 소리 지르고 또 하는데도 그냥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 이유예요. 거기서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만. 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게 설문조사에서 연구조사 중에 하나예요. 열심히 하는데 밖에서는 왜 기도 안 되냐?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기도밖에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밖에 가서는 그렇게 소리 질러서 할 데가 없어. 그러면 안 하는 거지 뭐. 장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배운 적이 없어. 그렇게 기도 생활이 매우 단편적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기도 많이 한다는 게 사실은 실제적으로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교회 와서 새벽에 소리 지르고 또 예배 드릴 때 하고 그거 끝이야. 밖에 와서는 아무것도 수시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도에 그 점점점 성숙해가는 그 자리로 가지를 못하구나.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막 뭐 달라고 맨날 힘들을 뭐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인격 성장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저 무엇을 해결하는 뭐 그런 응답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답답한 심령이 확 풀리기도 하고 그 정도인데 근데 어떻게 성장이 되냐 우리가 인격적 닮느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한번 쭉 살펴봐요. 어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일생 살면서 재정적 도움을 많이 줬어요. 고마워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재정적 도움을 참 많이 줬다. 그분 참 고맙다. 요 정도예요. 그러나 그분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도움으로 주거니 받거니 했지 인격적 교제를 나눈 적이 없어요. 그저 저 사람 부자고 돈 좀 있는데 참 자비로운 분이구나. 그 마음에 그런 건 있어요. 근데 내가 재정적 도움이나 이런 건 하나는 받지 않았는데 늘 소통을 했어요. 영향을 받고. 그러면 그 사람을 닮아요. 나도 오늘 내 인격이 이만큼 된 것은 그런 사람들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된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도에 여러 가지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응답을 얻는 거 그 기대하는 바지만은 정말 궁극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변화돼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변화 성장은 대상을 향해서 닮아가는 거예요. 대상이 없으면 우리가 닮아갈 수도 없고 닮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어요. 아니 성장해 갈 수 없어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모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요. 그분과 인격적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성숙해지냐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제목을 걸은 게 건강한 기도가 건강한 영성생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냐가 중요한 뭐 많이 해야죠. 뭐 많이 안 하고야 안 하고야 좋은 기도는 없죠. 뭐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려면 방망이를 헛방망이질을 하든 많이 휘둘러야 되는 건 해야죠. 휘둘리지 않고 코치만 받아가지고 내가 안 다치겠다. 그건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둘 다 있어야 돼.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귐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변화가 되고 새로운 인격이 이제 나타나고 또 우리 깊은 내면의 깊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제 그 사귀고 그렇게 교제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소통이 돼야 돼요. 일방통행은 안 돼. 일방통행은 절대 사귐이 없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방통행으로 얘기하시는 것, 그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방통행으로 막 얘기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세요. 예를 들면 성경 보면 여러분들 성경 볼 때마다 양심에 찔리지. 뭐 이것도 안 했네, 저것도 안 했네. 그냥.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안 읽어요. 왜냐, 깊이 읽으면 잔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빠 소리, 엄마 소리 깊게 안 들으려고 그래. 알았어 이러는 깊게 들으면 잔소리니까 그건 소통이 아니야. 우리 성경 많이 읽어도 성경을 맨날 잔소리고 뭐 자기가 좋은 거 있으면 그것만 좋아서 삥긋 웃고 반응을 안 하는 거야. 그것은 소통이 아니죠. 하나님 소리 하지.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 소리 하셔요. 이걸 통해서 계속 하신다고.
그건 뭘 기대하면서 할까요? 좀 반응을 해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하나님 잔소리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잔소리를 해 하나님한테. 근데 그분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몰라. 그냥 계속 잔소리를 해. 나 이거 없어 불편하다. 저거 없어 불편하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근데 그분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귀는 안 기울여. 내가 해놨으니까 알아서 그냥 당신이 처리해 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그건 아무 소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기도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 성장, 성숙을 위해서 중요한 건 사귐이어야 되는데 사귐은 어떻게 하냐? 소통을 많이 해야 돼. 대화를 소통.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이 소통하는 기도 생활. 이것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통하는 기도 생활은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자의식을 가지고 온 마음과 뜻을 가지고 진지하게 거기 서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지하게 자기 마음속에 들어가야 돼요. 진지하게 마음속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골방에는 마음 깊게 들어가고 문을 닫으라는 것은 외적 소리나 감각이나 이런 것을 차단하라 했어요. 거기에서만이 비로소 주님과 진지한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실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기도실에 가서 또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해? 그런 게 있어.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교회 이제 그걸 자각한 교회는 저도 장로의 신학대교에 있을 때 계속 소리 지르는 기도 탑이 있어요. 뭐 그렇게 답답한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정말 은밀하게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신학교인데도 그걸 인식을 못 해가지고 그게 없어가지고 비로소 제가 들어가서 만들었어요. 지금 기도실에. 근데 나에게 학생들이 또 불만이 왔어요. 거기 와서 떠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몰라서 그렇지. 그것은 내 탓이지.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계속 계몽을 했어요. 계속. 기도는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런 때는 저렇게 하고 그러면서 소통을 해요. 여러분 소통도요. 수준대로 하는 거죠. 수준대로. 아이들은 어떻게 소통하냐면 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늘 소리를. 근데 이제 부모는 그때 응답을 해줘요. 응답은 해줘요. 왜냐하면 걔가 애들이니까. 근데 얘가 좀 커가지고 이제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하면 야, 너 입 없어?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 말로 차근차근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부모가 화가 나면 너 그렇게 소리 지르면 나 대답 안 해. 여러분 그렇게 하죠? 나도 그러면서 너 왜 울어? 말로 하잖아. 쟤 애들이 아니잖아. 중학생이잖아. 울지 말고 차근차근 말로 해라. 소통이 안 돼. 그렇게. 그러니까 그 수준별로 하나님께 응답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성인이 됐고 그런데 계속 일방적으로 소리 지르고 그러면 지금 얘기는 교회 안에서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요. 그냥 기도가 그렇게 하는 것밖에 몰라서 그냥 늘상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소통하는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안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감각적인 어떤 것에 의존하지 말고 인격 중심에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여기 세 가지요. 이건 사실은 내 소리 아니고요. 일찍 영성가가 이제 얘기한 기도의 정의, 아주 유명한 기도의 정의를 내가 간단하게 요약한 거예요.
은둔자 스테판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기도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 말을 내가 정리한 거예요. 중요한 일은 마음속에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며 또 생명이 닿을 때까지 밤낮으로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이것을 이것과 이렇게 얘기하면 돼서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기도는. 그건 부르짖는 것은 소리를 막 높이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갈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소리 없는 아우성도 있어요. 소리 있는 아우성도 있는 것처럼 그걸 계속. 근데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밤낮 거기에 서는 것이고, 근데 어떻게 서냐면 마음속에 지성을 가지고 깨어있는 정신을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깨어있는 정신을 가지고 주목하며 거기에 지속적으로 서는 것이다. 말하자면 얼굴과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거기에 지속적으로 서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훈련을 계속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에 있을 때 정말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찾는 거죠. 더 깊이로 때를 어떤지 그런 때를 뭐 예를 들면 점심 먹고 기도를 하고 싶어요. 수르륵 사라지는 거예요. 조용한 곳에. 미안합니다. 제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전 대학 시절에 점심 때 늘 그렇게 했어요. 친구들과 점심 먹고 이제 그 시간에 좀 시간을 내고 싶은데 이제 친구들하고 떠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점심시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수르륵 사라져요. 숲으로. 학교 뭐 산에 있으면 그냥 조용히 머물고 있다. 그래도 학생들은요, 친구들은 알지요. 나중에는 그것을 맨 처음에는 쟤 왜 그래 그랬다가 나중에 존경을 표합니다. 이걸 일관적인 삶을 이렇게 해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도 여러분 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는 존경을 해요. 심지어는 두려워하기까지도 해요. 우리가 그걸 못 넘는 거지.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보면 그 다른 사람 쫙 앉아 있으면 직장 다니다가 하는 동안은 하나님 땡큐. 다른 사람 모르게. 진작에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나 진지하게 엎드리는 습관을 들이면서 대화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 마음은요, 바다가 수면의 깊이가 굉장히 다양한 층이 있는 것처럼 점점 내려가면서 거기에 압력도 달라지고 거기에 사는 고기 종류도 달라지잖아요. 더 내려가면 또 다른 일이 있죠. 자꾸 심연으로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를 계속해가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뭐가 달라지겠어요? 갈망의 종류가 달라져요. 그건 틀림없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깊이 들어가면 내가 맨날 부르짖고 뭐 달라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그래서 그건 이미 부르짖기 전에 다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갈망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도의 최대 응답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계속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 봐요.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어요. 뭐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기도하면 세 종류가 있다. Yes. 그 다음 또 뭐요? No. 그 다음 뭐요? Wait. 그죠? Yes, no, wait. Yes. 그래, 응답이고. 아니고, 기다려라. 누가 그러더냐고. 하나님이 그러더냐고. 어떤 목사님이 그걸 전승으로 내려줘서 그걸 앵무새처럼 지금도 난 곳곳에 가서 근거 없는 소리 그만하라. 절대 그런 거 없다. 하나님은 예스만 있어요. 고린도서에 바울 선생님이 얘기죠. 예만 있다. 노는 없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뭐 응답 안 된 거 많은데, 그건 뭔가 기도가 그냥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응답이 되냐면, 기도는 또 다른 기도를 낳게 해요. 기도는 또 다른 기도를 낳게 해요. 무슨 빼길 작정하고 응답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기독교 기도가 아니에요. 백일 기도, 작정 기도는 그것은 심산유곡의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요. 산당에서 하는 얘기요. 불교 백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은퇴를 했다고 막 지금 아무 소리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백일 작정 기도 그렇게 하는데, 내가 지금 옛날 같았으면 뭐 난리 나요. 나는 막 파문한다고 하고. 근데 나는 이제 파문할 수가 없어요. 다 은퇴해서.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제 사실 우리는 계속 기도를 열심히 하면 계속 새로운 기도로 기도를 낳아. 기도가 기도를 낳고, 기도가 기도를 낳고. 그럼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사이에 A라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B, C, D, E, F로 막 가는 거예요. 그 앞에 기도 제목은 어떻게 됐지? 다 떨어져 나갔어. 다 떨어져 나갔어. 필요치도 않아, 보니까. 그렇게 이제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런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내가 지금 원하는, 갈망하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할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죽고 사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세계를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죽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그것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응답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금방 왜 그렇게 되죠? 갈망이 달라지니까. 왜냐하면 우리 수면 밑으로 마음 깊이로 들어가니까 실제 내가 요구하는 것이 그게 아닌 건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한 거죠. 여기까지 이해 잘 쫓아와요? 난 하면서 여러분들 착착착 지금 흡수가 되느냐, 이게 이제 염려요. 괜히 오늘 이제 오늘 하고 이제 안 올 건데, 이제 괜히 내가 이제 시절데없는 소리 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쫓아가냐 이거죠. 공감은 안 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내 수준이 아직 공감할 수준은 아니니까 들어두면 나중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이해는 할 줄 알아. 저렇게 정말 이해는 되는구나. 근데 아직까지는 공감은 안 되니까 뭐 적당한 때 또 열려지겠지. 이제 그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소통을 하는 기도를 계속 하면 그런 깊이로 자꾸 들어갔는데, 이제 한번 물어보죠. 제가 이렇게 소통을 하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나랑 소통이 가능할까? 진짜 소통이 된다는 말이야? 그냥 뭐 교회에서 그냥 계속 하는 소리지. 주님과 대화하라 이러는데 그게 된다는 말이냐? 이런 의문을 가지죠, 그죠? 사람하고 소통하라. 뭐 그 사람 소통하지, 엄마 아빠랑. 근데 여러분 속에는 그런 얘기를, 우리 아빠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무슨 소통을 한다고? 에이, 그냥 하는 말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소통의 근거를 좀 얘기하겠어요. 정말 소통을, 하나님이 우리랑 소통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랑 소통해 주겠다는 근거가 있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소통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소통의 상대를 안 받아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른이 나를 소통의 상대를 안 받아주면 내가 별의별 소리도 빈소리예요. 헛소리예요. 근데 정말 우리를 소통에
파트너로 받아주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가 이제 드렸는데 같이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인데, 이제 여기 쭉 하나님이 이제 모든 지구상의 다른 생물을 쭉 만들었다는 그 얘기예요. 알죠? 1장은 다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갔는데, 그 중에 이제 27절에만 길으니까 그 잘라서 읽겠어요. 하나님 1장 27절에 앞에 뭐 땅에 짐승을 만들고 가축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 하늘 땅 다 만들었는데 절정은 26절하고 27절인데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제가 아까 저 뒤에서 찬양을 하면서 열정을 다하면서 이렇게 여기 리더들이 찬양을 이끌어가고 또 여러분도 뭐 참 나 여기 지금 몇 번 오면서 굉장히 감동해. 뭐 애들 뭘 안다고 반응을 하고 손을 들고 그런 거 보면서 아, 저렇게 자라가면 참 잘 자라가겠구나, 이런 아주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 생각한 것은 뭐냐면, 이제 제가 요새 과학을 좀 공부를 해요. 여러 가지 이제 천체 물리학, 양자 물리학 이런 것을. 뭐 은퇴했으니까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그걸 좀 하고 싶었어요. 대학을 물리학 좋아하고 그런 거 하고 싶은데, 하여튼 이제 주님의 붙들림을 받아서 문과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과학을 좀 해가는데, 이제 천체, 뭐 오늘도 아까 오후에 그 천체 우주에 관한 여러 가지 걸 이제 읽으면서, 여러분 대충 다 아는 얘기요. 우리 이 우주가 어떻게, 옛날에는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지구보다 가장 작은 범위만 해도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우리가 속한 그 별의 태양계라고 있잖아요. 태양계 그 무늬 속에 우리가 있어요. 수금지와 목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의 중심은 태양이잖아요. 지구는 거기서 도는 거예요.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요게 한 열 몇 개 이제 행성이 있어요. 이 태양계라고. 근데 이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모여서 뭘 형성하죠? 은하계를 형성해요. 우리 은하라고 하지요. 우리 은하가. 지금 은하 숫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속한 은하인데, 우리가 속한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거기 보이는 거 위에. 그거 얼마나 클까요? 지구가 지금 그 태양계 속에서도 그렇게 큰 땅이 아닌데, 그게 그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해서 은하계가 되고, 그리고 그런 은하계는 또 우주에 수천억 개가 돼. 은하가 측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발견된 별이 가장 멀리 있는 별이 이제 그 허블 우주 만환경이 발명이 돼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우리가 보게 되냐면 100억
광년의 별을 지금 관측하고 있어요. 100억 광년이라는 별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 그 별 빛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면 그 별은 언제 떠났어? 그 별의 그 빛은 언제 떠났어? 100억 광년 전에 떠난 거예요. 그러면 광년이 뭐예요? 1광년이 1년 동안 빛이 날아오는 속도예요. 빛이. 그럼 빛이 1초에 얼마나 달리지? 30점 몇 킬로미터예요. 30점 몇, 아니야, 30점이고 30만. 딱 떨어지지 않는데 30만 뭐 소수점이 있는데,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로 빛은 1초에 똑딱한데 30만 킬로를 달려. 근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100억 년이 지나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도착한 거예요. 얼마나 멀을까요? 태양하고 우리 거리는 1조 몇 킬로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태양이 딱 쓰면 8분 몇 초 만에 우리에게 도착해요. 지금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우주라는 게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이 광대무변해요. 근데 지금도 그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우주 전체 우주 속에 이 지구 같은 땅이 있을까? 그것을 미국에서 지금 한 50년대부터 연구를 해요. 지금 7, 80년 동안 그 텍사스에 보면 그 지름이 이 전파를 쏘는 그 안테나가 24m예요. 엄청난 그리고 그걸 우주에다 계속 이 전파를 보내요. 그 뭐냐면 어디든지 이 전파가 닿으면 반응을 하라는 그 전파를 보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전체 어디에 우리와 같은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전파를 받고 반응을 하게 돼 있어. 전파는 반응이 오니까. 근데 지금까지 아무 전파가 없어. 아무 반응이 없어. 그래서 지금 미국 그 나사에서 정부에서 그걸 돈을 많이 들여 지원을 하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만 지원한다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민간 이제 사람들이 돈을 계속 모집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 말하자면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관심 있는 거냐면 또 다른 이런 지구와 같은 존재가 있고 우리와 같은 또 다른 생물, 인간이 있는가를 좀 조사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없어요. 우리는 뭐 그걸 바래가지고 ET 뭐 이래가지고 뭐 우주인 이런 걸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다 근거 없는 소리요. 없어요. 오늘 내가 그런 이제 내용의 책을 읽으면서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그 생각이 벌쩍 일어나면서 야, 이 우주 천지 우리 이 광대한 무변에 자의식을 가지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반응을 보이는 것이 여기밖에 없다니. 그걸 놀라는 거예요. 온 세계에 하나님이 만드신 광대무변 세계에 아무 반응이 없어요. 다른 데는. 물론 뭐 천체가 뭐 반응하고 꽃들이 웃고 이런, 꽃이 무슨 웃기는 웃어. 그냥 사람이 웃기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 웃는다, 진실로 웃으면 꽃이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화도 내야 돼. 근데 그런 일은 없잖아요. 자연 만물은 그냥 이 소리 저 소리 뭐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지만은 그것은 그냥 자연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의식을 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찬양을 받으실 자이다 이렇게 소리 높여서 자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같은 인간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발견된 것은 여기밖에 없어.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런 인간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소통하고 싶어서, 유일하게 소통하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근데 이 많은 천체 중에 오직 여기 지구, 태양계 안에 있는 지구에 있는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고도 싶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밖에 안 뒀어요,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볼 때. 그러면 우리는 정말 위대한 존재예요. 이 무지무지하게 큰, 상상할 수 없는 그 속에 존재하는 작은 인간. 아까 여기 찬양 보니까 폈다 없어지는 무슨 존재다 뭐이나 노래 막 하는데, 그건 맞아요. 굉장히 유구한 세월 속의 인간의 모습은 그런데 내용상은 그렇잖아요. 엄청난 존재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을 왜 두셨을까? 이 땅에. 하나님이 소통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제멋대로 살아가니까 성경은 양같이 제 길로 마음대로 가는구나 하면서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거예요. 난 답답하다. 너희들을 지은 것은 네 멋대로 그렇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갈짓자 그러면서 살라고 나는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다. 실망했다. 말하자면 그런 얘기죠. 노아 홍수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 만드는 것을 후회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만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소통을 깨버렸잖아. 깨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소통이 깨진지 아세요? 정말 우스꽝스러운 어리석음 때문에 소통이 깨졌어요. 그거 한번 오늘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한번 창세기 3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뭐 즉시 찾아낼 수 있는지 모르겠네. 너 올려주면 저기 자막에 3장 8절에서 이제 11절. 예. 뭐 잘 안 올라오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참 비극적인 순간에, 인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 선악과를 따먹은 후의 일이거든요. 근데 인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 문제.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닐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당신의 피조물 인간하고 소통을 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동산에. 여기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다. 굉장히 그 시적인 건데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적합한 얘기요. 예, 팔레스타인 지방의 낮이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뜨거운 때를 피해가지고 이제 동산에 바람이 불 때 선선할 때 동산에 왔어요. 예. 그 왜 오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왜 오셨어요? 선선할 때 와서 산책하러 오신 거죠. 누구랑?
누구랑? 아담과 해와하고 저 산책하러 오신 건데, 근데 그때 아담과 해와는 어떻게 됐어요? 안 나타났어요. 숨었어요. 왜 그랬죠?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아담과 이브는, 하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제 주리를 틀러 왔구나. 이 아담을 치러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숨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무슨, 야, 너희들 어디 있냐? 그래서 숨어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벗어서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너 벗었어?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너 벗었음을 네가 어떻게 알았냐? 벗었어?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결정적인 게 뭐냐면 뭔가 오해가 벌어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야단치러 온 게 아니요. 산책하러 온 거예요. 아담과 이브와 어제 했던 것처럼, 그제 했던 것처럼 오늘 여전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이브는 야단치러 온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날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깨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인간은 계속 그런 흔적이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하면서 이게 좀 뭐 똥 싼 놈이 방귀 낀 뭐 한다. 자기 발에 자기가 절여? 뭐 이런 말 있죠. 가끔 보면 이제 우리 자식들도 그래요. 막 화를 내. 그래서 나 깜짝 왜 화를 내지? 화는 보니까 내가 내야 되는데 지가 선수를 치는 거야. 여기 하나님도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야단치려고. 그러면 이 순간을 어떻게 넘겼으면 좋을까? 이 비극적인 인류 역사의 이 비극적인 사건을 어떻게 넘겼으면 좋았을까? 어렵지 않았어요. 간단했어요.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지들이 숨는다고 몰라?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러면 오셨으면 어제처럼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했어요. 잘못했어요. 뭐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것저것.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요? 잘못했으니까 네 값은 네가 치러야 된다. 이렇게 하겠어요? 됐다.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 뻔했을까요? 그럼 고맙습니다. 그래서 산책했으면 됐어요. 매우 간단해. 근데 한국말이 어려워. 그래서 영어로 제가 하겠어요. 한국말이 잘못했어요. 이런 말 참 인색해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자고, 영어로. 얼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담이 하와가 하든지 말을 더 잘하면, 영어를 잘하면 하와가 와가지고 I did 혹은 we did 했다 이런 뜻, 했다 먹었다 이렇게. I did. 그러면 하나님 이럴 거예요. That's okay. 혹은 no problem. 그래, that's okay. 그러면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Thank you. 혹은 sorry. 이렇게 했으면 다 끝날 뻔했어요. 다시 영어로 I did 어려우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다시. 여러분 이걸 배워서 이제 실천하면 되겠어요. 나와서 하나님께 sorry.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It's okay.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Thank you.
그러면 정상 회복이 다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 잘못했다고 하면 그만인 걸. 요새 그걸 이제 지도층에서 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요새 지금 청문회 하는데,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잘못했다고 하라니까요,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 수준에. 옛날에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그랬는데 요새는 여자들이 그러더라고. 사과할 의향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막 몰아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못해요? sorry. 했으면 됐지. 그걸 못해. 기껏 한다는 게 이제 자꾸 몰아치면 유감입니다. 유감이 감 먹었다는 소리요? 무슨 소리가 알 수가 없네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자꾸 빙글빙글 돌면서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담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난 존재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천국 방언은 뭐예요? sorry. 그리고 아내가 그러면 남편은 it's okay. no problem. 그럼 thank you. 이 세 마디만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하세요. 집에서. 그럼 모든 건 해결될까요? 근데 그 인류 역사는 그걸 못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엄청난 희생을 치렀어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 세계를 안 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자고요. 무슨 희생을 치렀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 읽을 때 감정이 없이 읽으면 안 돼요. 이 세 마디를 못해가지고 엄청난 희생을 치른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것을 인해서 이제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이 천국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근거 다 처음에 그 소통할 수 있는 근거를 창조자 하나님께서 마련했는데 깨졌는데 그걸 다시 회복시켰어.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러면 우리는 진지하게 이제 그분과 다시 회복이 돼서 소통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옛날 선지자들은 부분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했잖아요. 백성들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내림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은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그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그 초기 근거가 뭐냐면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방언을 했다는 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소리 빡살라살라 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소통이 만민 가운데 다 소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17개 나라 하늘 방언이 다 소통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부터 소통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는 소통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기도 생활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걸 믿으세요. 또 하나. 사실은 소통은 우리부터 시작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말을 걸어와요. 그러니까 소통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면
이 소통하라면 당장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뭐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하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또 그건 내가 수많은 평신도 아니고 신학생들을 이제 기도 훈련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셔 물어. 왜 안 하셔? 그렇게 물으면 또 하나 물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소리인지 음성인지 어떻게 알아? 아이고, 저걸 줘 박아 말아. 그래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아무리 물어보고 아무리 궁금해도 아니라 기다 결론은 안 날걸? 받아들여.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일단 받아들여. 받아들이고 가보면 결국은 그 진위는 스스로 알려질 거다.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진짜냐 아니 내 소리니 누구 소리니 내 소리니 마귀 소리니 이런 소리 하면서 마귀 소리면 지금 마귀 짓을 한 거지.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거지.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파스칼 사상가 그리고 신비가라고도 얘기하는 분인데 인간은 이미 경험하고 맛보지 못한 하나님을 결코 갈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속에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면 그분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자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는 그냥 응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주님을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고 이게 몸부림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문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건 답이 있는 거예요. 그 갈망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지난주 설교는 그것입니다. 내가 갈망을 일으킨다고 무엇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갈망을 따라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 내 그 소리 하잖아요. 그 갈망은 내 속에서 내가 그런 거룩한 갈망을 일으켜서 그렇게 짜져 왔다면 난 괜찮은 인간이지. 근데 그런 인간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갈망을 일으켜서 쫓아온 거죠. 그리고 나는 그 갈망에 응답을 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는요,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 로마서 8장 26절, 20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사실 우리도요, 우리가 뭘 진짜 원하는지 뭘 갖고 싶은지 사실은 몰라요. 나중에 가져보니까 아닌 게 배요. 그럼 왜 그걸 구했어? 그때는 그건 줄 알았어. 실제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난 이걸 구분하라고 그래요. What I want and what I need are totally different.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같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매달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 계속 기도하면서 또 다른 기도를 낳게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그 필요로 안내를 해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대하는 것을. 그래 결국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무슨 경험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런 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구하기 전에 너 있어야 할 걸 다 한다. 이렇게 할 때 두 종류의 반응이 나와요.
한 사람은 뭐라고 반응이 나오냐면, 왜 그럼 기도를 해야 돼? 있어야 할 것을 다 아는데, 그래도 구해야 하나님이 주시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틀린 답이요. 구해야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런 심술보가 어디 있어? 그건 말이 아니요. 그것은 사실은 좀 제가 좀 앞서가 나가면 결국은 다 줘요. 그런데 그게 주어진 것도 몰라 보이는. 주어진 것도 모르는 거지. 근데 이것이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왜 구하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의 무엇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것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요 사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렇지,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가겠네. 다 하시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하지 않았습니까? 뭐 상관이나 누가 아는 사람에게 뭘 요청하러 갔어. 근데 이제 두 종류의 생각을 할 수 있어. 이 상관이 모든 사람이 이미 알고 있어. 그렇다면 내가 굉장히 편안하게 갈 수 있잖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가자마자 다 아시다시피요. 이러면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몰라. 생동 모르는데 뭘 부탁하러 왔을 때는 아주 부담이 있어. 저 사람이 내 말을 하면 들을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저 마음을 감동을 시키지? 이런 생각이 찌들려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모든 사정을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그분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 그런데 뭐가 이제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져도 이런 생각은 않죠. 하나님이 안 들으셨을까? 이런 생각은 않고 또 다른 선한 계획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멈추지 않겠다. 나는 그 또 다른 선한 계획을 알겠다 하고 기도를 지치지 않아요. 그럼 마침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답으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신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소통하고 기도하는데 아주 좋은 그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편안하게 가시면 되겠어. 뭐 기도는 절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보 제공 차원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알고 있죠. 이미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기도할 때 자세히 하라. 그래야 응답이 온다. 그 얘기 했죠. 지난번에. 그래야 응답한다. 하나님은 그런 정보를 필요로 한 건 아니에요. 단지 내 마음을 그분에게 쏟아내면서 소통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에게 뭐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을 비교하기는 턱도 없는 얘기지만 아이들에게 다 알지만 내가 그냥 안 줘요. 다 알지만 안 주죠. 왜냐하면 소통하고 싶어. 또 그 마음을 알고 싶어.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죠. 아이고, 한없이 가면 안 되니까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네. 마무리를 지어야겠어요. 그러면 이제 요약을 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소통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도를 신뢰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중요한 거예요. 뭐 기도 많이 하면 뭐 계속 하면 뭐 안 듣겠어? 이런 배짱을 가지고 100일 하고 안 되면 1000일 하겠다. 하나님을 엄청 굳은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은 기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지 이런 말이 있죠. 그것은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은 사실은 토속 종교의 얘기고 이게 종교성에서 비롯된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신뢰하지 마세요.
기도를 한 번 해도 괜찮고 두 번 해도 좋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언제나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차근차근 얘기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면 되겠어요. 그 두 번째는 주장하는 기도보다는 경청하는 기도를 하라. 자꾸 이거 설득하고 반복적으로 근데 왜 기도를 똑같은 기도를 계속 하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입에 힘을 줘가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지 뭐 안 되면. 그렇게 해서 안 하면 기도 자체가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 그 행위 자체를 내가 나쁘다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기도는 그런 건 아니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막 주장하기보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 때때로 귀를 기울여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내 깊은 속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경청하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하늘을 움직이기 위한 떼쓰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닫혀진 귀와 눈을 열게 하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막 똑같은 기도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는 거 문제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움직일 거라는 이렇게 떼쓰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왜 이렇게 떼쓰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냐? 안 들리니까. 난 들을 때까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럼 오케이. 그건 괜찮아요. 그리고 눈이 안 열리니까. 결국 우리가 막 몸을 쥐고 떼쓰고 그렇게 하는 기도는 결국 목표가 눈과 귀가 열리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응답이 왔을 때 어쩌면 허탈하기까지 그래 이걸 보게 하려고 그랬구나. 제가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조금 시간 괜찮겠어요? 그 주장하는 것보다 경청하는 기도를 하라. 미국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미국에 TV 이벤젤리스트가 있었어요. TV를 통해서 이게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채널을 빌려가지고. 제가 유학 시절 때는 꽤 많았어요. 그 중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TV를 통해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복음을 통해서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이 잘 안 돼. 이분이 참 힘들었어요. 돈이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복음을 해서 돈이 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작정 기도를 했어요, 이분이. 하나님께. 뭐라고? X를 정했어요. 하나님 100만 불 정하고 100만 불을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를 해갔어요. 계속 해갔는데 10년을 했대. 100만 불을 달라고 10년을 기도를 했대. 근데 10년 만에 응답이 됐어요. 응답이 왔어요. 된 게 아니라 응답이 왔어. 근데 무슨 응답이 왔을까요? 안 준다. 이제 그분은 이제 참 목사님이 신실하신 모양이에요. 그래도 안 준다면 무슨 뜻이 있어 안 준다 하겠지. 기권을 이제 하고 그만뒀는데 그다음부터는 재출은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끝난다. 안 준다고 했으면 뭐라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안 준다 응답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안 준다도 다분히 있었어요. 야, 네가 지난 10년 동안 100만 불 없어서 일 못했냐?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100만 불 더 훨씬 썼다. 문제가 없다. 안 준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기권하고 손 들고 나갑니다. 그러고 끝났는데 나 같으면 거기서 주저앉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안 주지 않겠죠? 뭐라고 그 다음에 이어가겠어요? 기도를. 생각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하겠어요. 안 준다면 진작 안 준다고 하지. (10년까지) 끌 건 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들려올까요? 얘야, 나는 네가 기도하는 첫날 안 준다고 했다. 근데 너는 듣지 않았잖냐. 100만 불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100만 불을 요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이 없었지 않냐. 그래서 사실 10년은 내가 너에게 10년을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라 안 준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너에게는 10년이 필요했던 것이다. 듣기를. 이건 진실이요. 진짜 듣고자 하냐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는 소리를 자꾸 이제 뭐 훈련해야 되나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에는 약간 고급스러운 얘기인데 거기서 미안하지만 끝나야 되겠어요. 이 듣는 것이 이제 우리가 남의 소리를 듣고 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나 기분을 듣고 이래서 듣는다고 하는데 거기는 오류가 많죠. 우리가 듣는 것은 뭐 들면서 오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오류 수정을 하는 방법은 기도를 할 때 비록 자기 마음속에 무엇이 필요한지 기도할 제목이 있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듣는 게 먼저라고 그랬잖아요. 듣는 거, 말하는 것보다. 어디서 듣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들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서 거기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부터 출발하라. 성경에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 건지, 무슨 허탄한 생각을 하는지 그 말씀이 다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 들음이 오류가 그래도 적어지겠죠. 초기에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도했어. 이런 걸 아시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도 작동되는 원리인데, 그 엠마오의 도상에 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실망해서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중간에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들은 몰라봤잖아요. 끝까지 몰라봤어. 도착할 때까지. 그리고 그때 거기서 식사하면서 축사할 때 알아봤는데 그때 예수님은 뿅 하고 사라졌죠. 그때 제자들끼리 뭐라고 그래요? 아, 우리가 길에서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아차, 그걸 놓쳤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아주 감동적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순간순간 계속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을 여러분 교회 목사님에게 맡기고 갑니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좀 훈련을 계속 해가면서 이미 뭐 했을 거예요. 우리 김영준 목사님은 뭐 김영준 목사님 다 마찬가지죠. 형님 동생 다 비슷하게 다 우리 기도 훈련도 하고 다 그래 했던 사람이니까 차근차근 이제 그다음 해가면 좋겠는데 이것은 이게 집단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작은 소그룹 하면서 개인적 기도 훈련하고 그러면서 소통하는 기도를 해가면 되겠어요. 중요한 얘기는 내가 다 했어요. 예, 짧게 얘기하면 기도는 사귀는 거예요. 사귀려면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럼 소통할 때는 그 상대방이 나를
소통의 파트너를 받아들이냐? 예, 받아들여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소통을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분이 먼저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예.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가장 진정성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 소통은 점점점 열려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광대무비한 우주 속에서 당신과 소통하고 사귀게 하려고 이 땅에 인간을 주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당신의 종이 아니고 친구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 높으신 분과 감히 친구처럼 아버지처럼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그 특권을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높은 세계로 비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과의 소통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운동이 이곳에서 계속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